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좀 깁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제목이 어디서 따왔냐면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맞는지라.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 이 1000번제를요, 교회에서는 잘못 써먹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000번제.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은 1000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요, 헌금도 1000번 계속 합니다. 숫자 적어가지고 계속요. 3년 넘게. 아이고, 안 해봤어요 그거?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뭐를 이렇게 할 때도 기도도 1000번제 한다고 해가지고 1000번제 기도회도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이루어 주신다 해가지고. 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오죽하면 제가 빼먹는다고. 왜? 성경적이 아니라서 내가 좀 심한 소리 하는 거예요. 1000번째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1000번. 예? 한 번 드리는 인간보다는 1000번 드리는 인간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드리더라도 이게 마음을 성경적으로 해야지, 여기를 따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1000번으로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씨가 1000번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제사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1000번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0번제라고 한다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자하고 천자를 사이를 떼어놓고 기록해야 돼요. 1000번 했다고. 아멘? 1000번.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이 1000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이 붙어 있잖아. 뭔 말인지 아세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으니까 1000 번제 이랬단 말이에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만약에 1000번을 했다고 하면은 1000 하루를 1000번 했다고 이렇게 띄워놔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0번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지고 성경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당신 문제 있을 때 1000번제 해봐라 해가지고 1000일 동안 헌금을 시킵니다. 예? 순서를 다 이게 거기 헌금 봉투에다 매겨가지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그걸 헌금 안 해도 풀리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아니, 3년 하다 보면은 뭐가 안 풀리겠어요? 그거는 헌금 안 해도, 에? 기도 안 드렸어도 풀린 건 풀려요. 살다 보면 다 풀리는 거지, 뭘. 그리고 무슨 1000 기도해.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루도요, 빠지지 않고 몰아붙여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네들 목표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냥 근데 사실은 1000번째 1000을 1000번을 안 했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1000번째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요. 이래요. 5절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래버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한테 야, 너 한번 구해. 그럼 내가 뭐 해줄게 하니까 솔로몬이 얘기를 하다가 뭐를 구해요? 거두절미하고 9절을 하나님한테 구한 거예요.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8절에서 보니까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대요. 뭐 하려면은 재판을 하려면은 왕으로서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재판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뭐를 구했느냐? 9절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것만 구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뭐를 구할까요?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기를 위하여 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 그게 지금요 11절 제가 잠깐 컨닝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고 돈, 물질을 보통 사람들은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미운 놈들 죽여달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저요 아주 그냥 김집사 얄미워 죽겠는데 저놈 좀 주님 아주 그냥 한번 작살 좀 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구한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위해서 건강도 구하고 오래 살 것도 구하고 또 물질도 구하고 또 미운 놈들도 내 대신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구하는데 그거는 안 오고 11절 끝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니까 재판할 때 송사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서 이 소리예요. 재판 신청한 사람들이 했을 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보통 기뻐하신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맞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마음에 들어있어요. 자, 13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모든 걸 다 그냥 쏟아줘 버린대요. 그러니까 부도 주고 이 소리예요. 수도 주고 수도 오래 살게도 해주고, 아멘? 또 부도 주고 또 네가 미워하는 놈도 대신 내가 쳐주고. 에? 이 소리요. 보통 사람들 구하는 거 다 해주고 나서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네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여기 본문을 잡았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거 얍삽하게 하지 마요. 우리는 굵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돼가지고 뭐 해버려요? 솔로몬이 받았던 이거를 받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 아멘을 하셨어. 그런데 이거는 솔로몬한테 한 거요. 우리가 지금 뭐를 구해야 돼요? 왕권? 어이구, 틀린 말은 아닌데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사건이에요. 5장 12절. 아멘?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여기 나오잖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누구의 딱 마음에 맞는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게 선악을 분별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일을 행하게 한 다음에 뭐 줘요? 아까 말씀하신 왕권까지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왕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요 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왕권을 주시옵소서, 첫째 번역에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놀고 자빠졌네. 뭐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놀고 자빠졌네 하고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왕권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주에 오시는 길을 예배해가지고, 예배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주의 길을 예배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도대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 바로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구하여야 돼요. 예수 왕권 달라고 해봐야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신다니까요. 놀고 앉아있네 하고서 비웃어버려요. 하나님이 비웃어버린다니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지금요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주님 오시면은 휴가 하자고 하거든. 휴가가 뭔지 아세요? 휴가가요 예수님 재림 때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 또 신약 시대에 순교자들만 휴가 시켜버려요. 이 자들한테만 예수 왕권 줘요.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한테만 왕권 주는데, 왕권을 단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예수 왕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두 증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차기 전에, 신약 시대가 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멘?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뭔지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요. 말씀의 초보자가 나오고 1번 말씀의 초보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14절 보면은 장성한 자, 말씀의 장성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씀의 초보부군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젖 먹는 어린아이라고 해버려요. 젖 먹는 어린아이. 다른 말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그러면은 장성한 자는 누굴까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런 말씀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자, 장성한 자로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뭐냐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선악이 뭐냐면은 흑인지 백인지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언제 나오냐면요. 아무 때나 안 나와요. 때가 찼을 때 나와요. 주님 살아서 영접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선악을 이게 있어요. 조건부라겠어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예요. 이게 시기로 말하면은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뭐해서 천국 가는 시대예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서 직접 천국, 천년왕국 들어가는 시대에 요때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때 선악을 분별한 자들만이 어디 들어가요?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선악을 때가 차기 전에, 구약시대가 차기 전에 선악을 분별한 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회개하라 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뭐 한 자예요? 선악을 분별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선악을 분별 못했어요. 이해가 쉽죠? 율법, 그러니까 복음으로 넘어가야만이 선악을 분별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 상태가 됐을 때요, 율법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으면은 젖먹이로 보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다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자, 젖 먹는 자는 누구 했었어요? 젖은 뭐를 가리켜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젖을 먹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복음.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단단한 식물을 때가 차기 전에 미리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준비하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마가복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했던 것이 구약시대 때 선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 때가 차는 순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악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소리요, 이게. 선한 것이,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줬던 것이, 이 때가 차는 순간에 뭐로 바뀌어버려요? 악으로 바뀌어드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을 빨리 버려버리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선한 것으로. 이 소리요. 이 소식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재림 때, 우리 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복음 있죠. 은혜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가 나를 지해서 해방시켜준 이 복음이 지금은 선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되는 순간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지, 악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넘어가야 돼요?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구원으로 말하면 육체 구원. 영혼 구원에서 바로 육체 구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영혼 구원에 관한 은혜 복음이 선한 거예요. 이거 갖고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때가 차는 순간에 이 선한 것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악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때 선한 것으로 못 넘어간 거 뭐래?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인 걸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렸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은혜 복음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재림 때 못 넘어간 거를 십자가에 다시 박아가지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절까지 계속.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자, 신약시대에 있지요. 선한 거. 아멘? 선한 게 뭐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6장, 히브리서 6장 5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자, 6장 1절 보세요. 아니, 5장 14절까지 읽고 제가 6장 1절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연결돼 있어 그래요. 이게 있어요. 성경의 장절은요,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몇백 년 전에 인쇄소에서 인쇄물로 성경을 제작하려고 할 때 빨리 찾을 길이 없으니까 장절 집어넣은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한 통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나 6장 1절이나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해놓고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위에 말씀한 거를 밑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절까지는 뭐예요? 선한 거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차기 전이라서 보세요. 그럼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할 때 나아갈지어라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대단한 신앙자들이잖아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요, 전부 다. 그래, 안 그래요? 이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 알고 있어도 이스라엘이요.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아멘.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슬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때가 찼을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본 믿음 그대로 갖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타락했대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왜? 아니, 세상에 성경이,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성경이지. 왜 회개할 수 없다고 할까요? 왜? 사모님? 왜 회개할 수 없다고 할까요? 뭘 욕보여? 그거는 그냥 글씨에 나와 있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고 회개할 수 없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미궁 속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뭐 타락이 나오면 안 돼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타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분별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랑가들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면 타락할 수가 있지요. 선악을 분별 못하고 도의 초부에 있으니까 타락들 하지.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타락할 게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지. 알고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회개할 수 없다고 했냐면은 7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종결돼 버려요. 기회 상실돼 버려요. 2000년 전에는 타락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부활승천 했어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회개하면은 다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은 타락해서 회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신약 시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림은 아니라니까요. 재림은 7번째 나팔 부는 순간에 알과 축장이 다 갈라가지고 그대로 집행해 버려요. 알고 천년왕국에 드리고, 예? 축정이와 가라지들은 그냥 불 속에다 다 집어넣으면서 다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여기다 손 집어 넣으시고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대로 알리라. 이러고 이제 나오고서 21절 나오는 거 보면은 추수 때 사건이에요. 열매는 언제 나와요? 추수 때. 2000년 전에 추수는 봄 추수예요. 초림 사건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 사건은 가을 추수입니다. 이방인들 추수하는 겁니다. 이방인 때 성도들을 영혼 구원 받은 성도들을 추수해버리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1번 선지자, 2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3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아무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주의 종들도 어떻게 돼버려요?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선한 것이 악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 때가 차면은 악으로 빠지는 사건을 모르는 것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아멘? 제 동영상이요. 동영상만 말씀만 300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아무데나 찾아보세요. 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말씀드려도요. 똑같은 맥락, 똑같은 말씀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좀 제발 좀 제 동영상 찾아가지고 좀 앞뒤 안 맞는 거 좀 골라내가지고 좀 시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왜? 동영상 찾아보다 보면은 시비가 아니라 깨우치면서 연구가 들어갈까봐 그럽니다. 왜냐면 제가 보라고 하면은 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시비 좀 걸 거를 좀 해가지고 찾아보라고 하면은 시비 걸 거 찾다 보면은 은혜 받을까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아멘?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나와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미리 선한 것이 악한 걸로 빠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영혼구원의 사역인 은혜복음 사건이 신약 시대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인데 그 후로는 영원한 복음이 넘어가야 선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전하는 자들. 즉 은혜복음은 이방인의 때까지는 선한 것인데 그 때가 차는 순간에 악한 거로 빠진 것을 전하는 자들. 재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에게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본인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솔로몬에게 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이게 있어요. 솔로몬이요.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이래요. 주의 백성이라고 아까 단어 나왔어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3절에서는 그 자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라고 나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앞으로 전할 두 증인들. 쉽게 말하면 두 증인들이요. 주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할 자들이에요. 재판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만져가지고 너 뭐 이렇게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요. 믿는 자들을 상대로 청량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해버려요? 알곡과 쭉정이 갈려버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알곡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 알곡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사건이에요. 이게 육체구원 사건이고요. 아멘? 이 사역을 여러분들은 육체구원 받을 분들이 아니에요. 이 육체구원 소식을 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권 받을 자들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해서 솔로몬이 왕권 받은 자가 솔로몬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냥 허투루 그냥 얼레벌레 그냥 옛날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왕권 받아가지고요. 왕 노릇하면서 뭐 한 거예요? 심판. 백선악을 분별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듯이 마지막 시대는요.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뭐 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왕권, 예수 왕권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꼭 믿으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